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이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중에 하나로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의 수고를 이루어하는 축제였습니다.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잔치를 벌였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엮인 장막 아닙니까? 광야 4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것을 기억하고 그 험악한 시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은혜 있고 이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며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금 현실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대부분의 종교와 나라들과의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나라들은 추수를 마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의 축제로서 새해가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와 다름입니다. 세상은 추수하고 나면 추운 겨울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멈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한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2년여 정도 지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였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무게로 발을 무겁게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엄중한 시기에도 주의 교회를 붙잡아 오셨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오셨으며 큰 은혜를 베풀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섭리는 이기 속에서 자기 백성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탁월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통 독수리가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 부리가 그리고 발톱이 굽어져서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독수리들은 한 1년 정도 생존을 위해서 허덕거리다가 굶어 죽게 됩니다. 더 이상 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독수리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독수리가 그렇게 하느냐면 결단하고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그 바위에
쪼아서 자기 부리를 다 이렇게 없애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새 부리가 돋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돋아난 그 새 부리로 휘어져 못 쓰게 된 발톱을 뽑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부리가 깨어지는 아픔, 그리고 옛적에 그렇게 날카롭게 사용했던 그 발톱들이 다 뽑혀나가는 고통, 아픔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인생과 같은 새로운 독수리로 변화되어 한 30년 이상을 창공을 날며 하늘의 제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이와 같았습니다.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인생도 있고 아니면 저 절벽 아래로 추락한 인생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잊기도 하고 어떤 자는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며 모두가 이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 위대한 기회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 간증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대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를 만남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에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대변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대전환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을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외형과 모습은 똑같지만 생각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며 가는 길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는 바다에 고기를 잡아 상고기를 잡아 죽여서 먹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취한 인생으로 대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됐지만 책임질 능력이 없어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늘 아버지를 모신 인생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예수 믿는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의식주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왜 그러냐? 인생이 누구인지를, 누가 생명을 주셨는지를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셨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과 새로운 시대를 만난 은혜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로서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이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십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염려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 것인지를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가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은혜의 무대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의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작년 2월 23일 주일 이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서 서울에까지 미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염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장이 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주에 사랑하는 우리 박상금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서로 가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코로나19 시대 10여 차례가 넘는 장례를 주의 교회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 남도 끝까지 3번이나 왕래하며 성도들이 봉고에 탑승하여 그 먼 거리를 위로하고 조문하고 함께하게 해요. 그 고통에 함께하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1박을 하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큰 주의 사랑을 책임지고 있고 맡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픔에 두려움 없이 참여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정민 형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4월 4일 날 치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5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린 중간에 사랑하는 형제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긴장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온 성도들도 함께 그 아픔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셨고 2주간의 격리를 명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월 10일 날 통보를 받았고 2주간의 격리를 명받았는데 5월 30일이 시험이니 참 잘됐다. 집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집중하여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 선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0일 시험을 치르고 안전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만의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룡 권사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혼절하여 경희대병원에 실려가서 돌아와야 될 위기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사모의 연약함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게 하셨으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고 고통받는 성도를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보편적인 위기는 코로나19 시대에 외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얼마나 컸습니까? 꿈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을 받아 이윤을 남겨 가정을 잘 꾸려가기로 계획하고 시작한 장사들이 몇 달이 못돼 문을 닫아야 될 현실을 만나야만 됐고 소득이 없어 눈물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건강상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의 소식도 듣고 확진다가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수없이 매일 뉴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옛삶으로 돌아갈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온 성으로 붙잡아 주셨고 오늘 우리 정주 입사함은 2년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기도에 있었고 항상 보고 싶었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설립된 1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믿음을 따라 행해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왔고, 그것이 때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셨고 달아보셨으며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올해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일이면 선교 현장으로 많은 물자를 보내게 되고, 또 우리 성북구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우리 사모가 전화를 했더니 그 복지사가 통화 내역을 이제 확인하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이렇게 기부하시면 직접 오셔야 된다고. 기부 작성도 하시고 기부 영수증도 받아가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거액도 아니지만은 거액처럼 생각을 하신 거죠. 이런 풍성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위대한 삶을 새 출발로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오신 하나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을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세상의 추수를 마치고 겨울이 찾아오고 멈추고 한 해가 끝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놀라운 시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냐. 예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긴장도 있고, 돌아보면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도 순간순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견고히 하셨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고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와 풍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1년 꽃밭교회 추수감사절의 모토는 크게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고 풍성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고 아주 식사를 뷔페로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풍성하게 드시고 사랑의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소중한 예물들이 저 외국으로, 성북구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남은 생,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을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넘어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여러분 이웃과 선교의 현장까지 넉넉히 손을 펼치는 부요자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